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입고 우리가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 지식이 내 삶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삶에 힘이 되고 내 삶에 큰 능력이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지금처럼 이런 어려운 때면 어려운 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힘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뉴스 틀기만 하면 이제 그 얘기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 잘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의 이제 강경한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백신이 만들어져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아직까지 백신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할 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가운데 자 계속해서 예방책을 내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다든지 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된다고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지 말라고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가 대보름이었습니까? 그 행사 축제도 다 취소가 되고 지역마다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이 이제 와서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목사님 자기는 교회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다는 거죠. 왜 교회도 사람 많이 모이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자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우리들이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노출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 또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지금 또 완치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외식이라고 하는 거. 외식주의자. 신앙이 이렇게 외식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바이러스가
몸을 병들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과 5절의 말씀 맞습니다만 5절에 외식하는 자여, 이 말은 1절부터의 말씀이 지금 누굴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그래서 5절에 결론적으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좀 밝히 보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런 티를 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어째 너는 그렇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 보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은 고조로 달하는데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아주 고조로 달하고 있습니다. 이 화가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책망이 아주 고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타겟이 됐습니다마는 이들이 처음부터 외식하는 자였느냐? 처음부터는 아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은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왜 만드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보다도 신앙적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 해서 그 서기관들이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질되냐면 사람들을 옥죄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백성들의 목에만 이 율법을 지키라고 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서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이런 짐만 없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생활에 그런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잔뜩 만들어서 지키라고 백성들 어깨 위에다 올려놓은 그 짐,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백성들을 누르고 백성들은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손끝 하나 하지 않으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한 것을 누가 싫어했냐면 서기관들이 싫어한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그들 눈에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처음부터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출발을 보게 되어지면은 신앙이 자꾸 세속화되어 가니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가 신앙의 정통성을 좀 지켜가야 되겠다 해서 신앙의 정통성을 좀 지키자고 하는 그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통성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래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을 금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자 라고 출발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에서
본질과 상관없이 비본질적인 것에 더 이제는 목숨을 걸게 되어지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서히 모양은 훌륭한 선생이요 모양은 훌륭한 문의를 가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버린 그런 외식하는 자로 전락이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그러한 적나라한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외식에 감염되는 걸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외식주의에 빠지는 걸까? 그 다음에 이 외식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런 외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식에 빠진 사람들의 그 증상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치료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인데, 첫째로는 자, 왜 외식주의에 도대체 감염이 될까? 이 원인은 우리 마태복음 2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 구제를 한다든지 또 금식을 한다든지 또 이들이 정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꼭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옷을 좀 화려하게 입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한 기도 시간에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일부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도 시간이 딱 되면은 거기서 이 모습이 거룩해 보입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거리에서 딱,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 서봉산 입구 사람들이 오는 저 입구에서 제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훌륭하신 분이다. 아, 훌륭한 목사님이시로구나.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할 때는 나 여러분 금식 기도해요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막 힘들게. 그래서 누가 자기 좀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자기의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식에 빠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일을 대충 하다가도 사람이 보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예전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 시골에서 다니면서 일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강가에 나가서 뭐 떼짱을 띄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삽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안 보면 그냥 이렇게 룰루랄라 그냥 놀아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딱 보면 열심히 그 떼짱 띄는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그거 선생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가서 기쁨 똑바로 열심히 하라. 여러분, 이 사람의 약점이에요. 사람은 그게 약점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런 외식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왜 사람이 외식에 빠지게 되느냐? 좋아해야 될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해서는 안 될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23장에 몇 가지를 쭉 기록했는데 그들이 좋아한 건 뭐냐면 잔치자리의 상석을 좋아했습니다. 잔치자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럼 많이 모이는 곳이면 그 많이 모이는 것 가운데 상석이 어디냐? 그러면은 그 자리를 줘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우리 화성동 지방의 교육자들이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데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어중간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나이가 4번째로 많아요. 내 위로 3명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중간 정도 됐을 때 자리를 잘 앉아야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앉으면은 먹는 내내 고기 구워야 돼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있는 데 가서 앉으면 난 안 구워도 이 전도사님들이 구우는 거 그냥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 다툼이 아주 치열해요. 어디에 가서 내가 앉을 것인가. 그런데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정해졌어. 딱 들어가면 벌써 연급선으로 정해졌어. 자리가 쭉 이쪽에. 그럼 좀 좀 나이 어린 그쪽에 가서 앉으려고 그러면 목사님 저쪽으로 가세요. 비로는 저쪽.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리 자꾸 이렇게 뭐 여러분 양쪽에 있고 또 가운데 의자가 있잖아요. 그러고 또 가운데 딱 거기에 이렇게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괜히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잔치에 꼭 이런 상좌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나가면은 문안받는 걸 좋아해요. 문안받는 거. 누가 알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잔치자리의 상석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이라는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점점 깊숙이 그런 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뭐가 돼야 될까? 나는 지금 뭘 좋아하지? 자,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지? 하나만 얘기해봐요. 시작. 지훈이 얘기해봐. 뭐? 어? 꽃. 야, 그래, 꽃 좋지. 자, 민준이 뭘 좋아해? 자, 우리 중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정원이 뭐 좋아해? 현진은? 이하동문? 현진 뭐 좋아해? 배구 좋아하지? 배구 좋아해. 시원이는? 노래 좋아하고. 자, 우리 아이 때는 그래도 요런 거 좋아하지만, 야, 나는 뭐니 해도 뭐니가 좋아. 그렇죠. 이거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는 거는 내가 정말 있어도 사람 앞에 좋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게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이게 좋아해야 될 것이 뭔가 한 번쯤 여러분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좋아하지? 나는 아침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난 너무 좋아. 그게 정말 너무 좋아. 여러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그 좋아하는 것에 정말 푹 한번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사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합당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것에 내가 정말 빠져 있는. 예를 들어서 나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섬기는 삶이 참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기는 삶.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래도 맡은 본분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면은요, 거기 점심은 뭐 먹어요? 뭐 어떻게 해서 해요? 이게 머리 아프고 그러지.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막 당번도 정해보고 사람도 정해보고 뭐 이렇게 우리도 다 해봤던 거지만은요, 수원했을 때 여기서는 정말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 또 이것도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분이 또 맛있는 그 편육을 또 그냥 두 개, 야 그거 보는 순간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데, 예. 뭐 국을 맛있게 끓여오고 반찬 준비하고, 늘 말하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에 제일 잘 먹는 시간이 주일 점심이에요. 나는 이런 게 참 이렇게 섬기고 열심히 이런 게 정말 전에는 못 느꼈는데 요즘엔 너무 기뻐. 너무 좋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외식에 빠진 그런 하나의 길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증상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런 외식에 우리가 이제 감염됐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경된 인도자요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소경된 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제대로 갈 길을 못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경된 인도자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은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외식하는 자들은. 그래서 겉은 깨끗한데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치료의 방법이 없겠습니까? 백신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코로나는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지만 외식에 빠져있는, 그래서 이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고 그릇의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백신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치료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치료제.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숱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아서 그들은 결국 재앙을 만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이 백성들을 불러.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야 이리 와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종일 손을 펴서 이 백성들을 부르나 이 백성들이 자기의 패역한 생각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복음을 외치며 돌아오라 그랬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외식에 빠져있는 그 상태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이 백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영을 치료하는, 내 신앙을 치료하는. 그래서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내 영이 건강하겠습니까? 내 영이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뭐가 먼저일까? 몸이 먼저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 다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됐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기분 나쁜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죠. 스트레스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은 대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 처리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건강할 확률이 훨씬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몸도 건강해야죠. 몸도 여러분이 건강해야 주의 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려면 몸만을 위하지 말고 바로 우리의 영을 건강케 하고 이어서 몸을 건강케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좀 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9절, 자, 성경 보시면 이 앞에 보세요. 오늘 눈 뜨자마자 오늘 9일이니까 9절 말씀 암송하는 날인데 몇 분이나 암송했나 한번 제가. 자, 다 같이 시작. 암송은 못했어도 보기는 했다. 하늘사서 보기는 했다. 예, 됐어요. 봤으면 됐죠 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각나죠? 너희 중에 너희 아들이 뭐를 달라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하물며 구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열심히 찾는 이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마음을 다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코로나가 왔다가도 여러분한테는 떠나가고, 왜? 우리 몸이 건강하면. 여러분 특징이 어린아이들은 환자가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 왜요? 면역력이 어른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면역력이 여러분 강해지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치료 백신이 발견됐어요. 발견됐어. 그러면 저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새로 만들어진 약 백신이래. 나도 알아. 그러면 알기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약의 효과가 나한테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걸 맞아야 효과가 오는 거지. 말씀을 나 알아. 안다고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나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칠 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만 말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면 우리가 2월달에 암송해야 될 그런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려운 때로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나가되 이런 외식에 여러분과 제가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